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요즘에 온수를 쓰고 싶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겨울철 온수를 쓰려면 여간 번거롭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찬물을 섞어가면서 온도를 맞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멕시코 얘기입니다. 멕시코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 장소에 온천과 냉천이 솟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더운 물에서는 빨래를 세척하고 찬물에서는 빨래를 헹구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물을 따로 데울 필요가 없으니까 참 편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네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참 편하겠네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주시려거든 비눗물도 나오는 구멍을 하나쯤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운 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크게 감사할 일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더운 물이 항상 충분했기 때문에 그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지으신 것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또 좋은 부모, 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것이 아름다운 자녀를 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실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과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일 뿐 실상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 점에서 자기에게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모세의 이 말은 시련의 자리에서나 영광의 자리에서나 오늘의 지도자들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평이 가득한 장막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 광야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 구름 속에서 영광의 형상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고기와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총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진 사면에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미세한 입자로 된 하늘로서 온 이 알 수 없는 양식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불렀고 이것이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가 됐습니다. 만나는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매일 각자 한 오멜씩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눈대중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거둔 식량을 달아보면 많이 거둔이나 적게 거둔이나 할 것 없이 꼭 한 오멜씩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은총을 동일하게 베풀기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후일 바울은 이 기사를 인용해서 성도들 간의 피차 구제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같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모르는 것 같이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정치가 겸 독립운동가이자 신앙인이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는 27살 되던 해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6월에 일본 도쿄 메이지 대학 법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보내준 학비를 절약해서 검소한 생활을 했고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는 한 친구의 학비를 보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만식 선생보다 먼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는 모친에게 편지를 써서 친구가 고향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그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온 친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힘 타는 데까지 어려운 친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복음과 은혜도 나눠줘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또한 나누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도와주고 나눠줘야 할 대상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송재호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